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 함께 보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주일 지나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옆 사람 기쁨을 좀 나눠보세요. 행복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예배 전에 환하게 웃으면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게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반대에 있는 분에게 마음껏 한번 축복해 보세요. 왜 오늘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땅이라도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셨습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세요. 한번. 왜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다른 사람 아름다운 거는 별로예요. 내가 하여튼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신 종교들이 있죠. 그 미신 종교와 바른 진리 위에서 바르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런 종교의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미신 종교는 뭐냐 하면 그들의 계명이라고 할까요? 계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주문처럼 외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지 않아도 그 주문만 외우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그래서 주문을 외워요. 제가 어려서 이제 그 자라던 그 마을의 놀이터가 이제 조그맣게 마당이죠. 놀이터라고 할 수 없고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뭐 딱지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놀이터가 있었는데 그 놀이터 바로 앞에 집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문도 없고 그냥 바로 유리문이 있고 집인 부엌이고 방인 그런 집이 하나가 있었는데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집에서 무슨 주문 같은 소리가 외우는 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 기억하니까 그런 얘기 같아요. 남녀오랭개교.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몰랐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주인 아주머니에게 친구 어머니고 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고 그랬더니 모른대요. 모르는데 주문을 외우는 거야. 아마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었어요. 무슨 이해냐 하면 그 집에 장애를 가진 아이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애를 갖기 위해서 그 종교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른 종교를 택하지 못하는 거죠. 남녀오랭개고 100번, 200번 외우면은 무슨 이제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날 것처럼 생각했다는. 그래서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런 미신 종교에 보면 부적 같은 것을 써주잖아요. 거기에 써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쓰는 사람도 모르고 받는 사람도 몰라요. 그냥 어떻게 보면 낙서 같기도 하잖아요. 막 꼬부란 글씨로 낙서 같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처럼 그린 그런 그림 같은 거 시뻘겋게 해가지고 부적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불 속에다 놓고 잠을 자면 뭐 건강해진다고 그러기도 하고 또 몸에 지니고 다니면 애기 물러간다고 하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아이가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그렇잖아요. 미신 종교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계명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그들도 계명이 있고 우리도 계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계명의 문자에 우리는 매달리는 사람들 아니고 문자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 아니고 그 계명의 의미를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이제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 십계명의 내용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실 것이 뭐냐 하면 하루에 십계명을 10번 외우고 100번 외운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십계명만이 아니라 주기도문도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 뜻을 생각하지 않고 100번 외운다고 해서 병이 나을까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사도신경 하루에 1000번씩 읽는다고 해도요, 그 사도신경 1000번씩 외우는 것 가지고 여러분 어떤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뜻대로 행하면서 살라. 의미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위에 서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중언부언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목사님, 방언 기도는 우리가 모르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들으셔요. 그러기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 면 방언하는 사람은 통변을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통변을 알 때 그 은사가, 방언의 은사가 더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사람도 아니고 뜻을 모르고 마법이나 무슨 마술을 외우는 것처럼 십계명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말씀의 의미 하나를 되새겨서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여러 권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성경책이 한 10권은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전에 세일의 새벽기도회 때 상품으로 준 성경을 보관하는 분들은 몇 개씩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여러 권 있다고 그래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영어로 된 성경, 프랑스, 독일어로 된 성경들, 중국어로, 일본어로 된 성경, 온갖 성경 다 있다고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입니까?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책이 딱 한 권밖에 없어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이 우리가 물론 십계명 우리가 신앙생활 연조가 깊어지면 1계명이 뭐고 2계명이 토시 하나까지 외울 수는 없어도 대강 1계명이 뭐고 2계명이 뭐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쭉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늘 7절 세 번째 계명만 우리가 읽지 않고 1계명부터 1절부터 7절까지 읽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럴 때 1계명부터 우리가 마지막 계명을 머릿속에 대강 넣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읽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달달달달 외워서 1계명이 뭐고 2계명이 뭐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성경도 좀 알았으면, 우리 십계명도 외웠으면 좋지만은 그것보다는 오늘 이제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무엇인가 많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이기도 한데, 의미와 뜻을 정확하게 알고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뜻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때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복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반복하면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대신계명이라고 불러요. 무슨 계명? 대신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라, 신에 대한 계명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예요. 그래서 신계명,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대인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과 인간의 삶에 있어서 지키고 해야 될 어떤 윤리, 하나님의 명령, 이런 것들이 이제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할 계명이 많습니까? 인간에 대하여 지켜야 될 계명이 많아요. 인간에 대해 지켜야 할 계명이 더 많아요. 하나님께 관한 계명은 10계명만 보고할 때 몇 가지 계명? 4가지 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6가지 계명. 하나가 모자라요? 몇 가지? 몇 가지? 빨리 대답 좀 해봐요. 제가 아멘하는 것도 개혁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그랬는데, 여러분 몇 가지? 6가지.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신계명이 앞이에요? 대인계명이 앞이에요? 그럼 왜 대신계명을 앞에다 놓고 대인계명을 뒤에다 놓았을까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하려고 그랬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게 더 중요하고 인간에 대한 것이 덜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계명이 앞에 오고 대인계명이 2번째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대신계명 앞에 둔 이유는 뭐냐 하면 순서가 먼저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순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중요하기는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먼저 지키고 난 후에 인간에 대하여 지킬 때 그것이 값어치가 있고 중요성이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먼저라는 거예요. 뭐가? 순서가 먼저라는.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면 될 것입니다. 공부할 때 순서가 있잖아요. 영어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뭐를 배워요? 알파벳을 배우잖아요. 문장부터 배운 사람이 있어요? 물론 천재들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알파벳부터 배워요. 한글은 뭘부터 배워요? 뭐라고 그래요? 기억니언티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부터 배우잖아요. 여러분 수학 공부를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하나요? 한 자릿수 수부터 계산. 1, 2, 3 1 더하기 1은 2다. 이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방정식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를 먼저 배우는 거예요? 아니죠. 인수분해 함수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배우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기초이고 순서이기 때문에 기초이기 때문에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간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웃과의 관계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반듯하게 된 다음에 바로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1계명을 배웠어요. 1계명이 뭐죠? 한 박자 걸러서 성경에 눈이 갔다 와야 대답이 나와요. 자, 그런 거 하면 가만히, 왜 목사님이 다 이야기할 텐데 뭘 가만히 계시는 분이 있어요. 자, 노력 좀 해보세요. 1계명이 뭐였어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2계명이 뭐였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예배하고 섬기지 말라. 1계명이 뭐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지난주에 천주교 이야기도 하고 이제 성상 이야기도 하고 기억나십니까?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는 것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동시에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따로따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자, 제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따로따로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 하고 네 부모 공경하는 것도 도적질하지 말는 거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면서 동시에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고요. 살인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런 거 동시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10가지 계명이 다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런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섬기면서 안식일을 구별하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섬기면서 도적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짓 증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기초가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의 기초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내용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것이? 하나님.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것이 먼저. 이거는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순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제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계명은 거짓 신을 숭배하지 말라고 계명이고 2계명은 거짓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의 거룩성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거룩성을 더럽히지 하시면 다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그럼 4계명은 뭘까요? 다음 주에는 우리 오늘 3계명을 조금 더 한 번 더 나눠야 될 것 같아요.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더럽히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고 4계명은 하나님의 나를 더럽히지 말라. 이제 그런 것이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리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더럽히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을 더럽히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를 더럽히지 말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 대신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세 번째 계명이에요. 세 번째 계명이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전에 성경에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종종 이제 성도님들이 질문해 오는 질문 중에서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오늘 성경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망령되게 부른다고 하는 것이 뭔가 질문해 오는 분들이 종종 이제 계십니다. 이제 망령되게 일컫는 자에게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7절 후반주에 보면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있는데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 이중부정을 쓰고 있죠. 문법적으로 부정의 부정은 뭐예요? 강한 긍정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 전에 성경에는 망령되게 일컫는 자는 큰 죄를 묻겠다. 그 죄가 크겠다. 죄가 클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십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5가지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2가지나 3가지 살펴보고 다음 주에 2가지나 3가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개념이 막연해. 그래서 이제 무슨 뜻이냐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슨 뜻이냐고 묻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 망령되게 일컫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전에 보면 이 망령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거짓되게 일컫는 것. 어떤 것? 거짓되게 일컫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무가치하게 일컫는 것. 뭐라고요? 자, 꼭 이제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거짓되게 일컫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무가치하게. 이게 사전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야, 망령되이 말하지 마 라고 말할 때 적어도 사전적인 의미는 거짓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된 곳에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무가치하게, 가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망령되이 부르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짓되이 일컬어지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무가치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짓되이 불러지거나 두 번째는 뭐라고요? 무가치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조금 그려지십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그럼 조금 더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짓되이 일컬어지거나 무가치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응해 보면 이 뜻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좀 더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는 것이고 어떤 경우가 여호와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부르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을 오늘 한 2가지나 3가지 좀 생각해 봅니다. 시간에 따라서.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맹세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맹세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라,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맹세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맹세는 하면 안 돼요. 맹세하지 말고요, 약속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약속과 맹세는 다른 것입니다. 약속은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내 의지의 표현이 약속이에요. 다시 약속이 뭐라고요? 내가 최선을 다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뭐다? 약속이에요. 그런데 맹세는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결과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오늘 낮에 이제 전도대원들하고도 이제 전도 나가면서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님이 전도하라고 하셨기에, 주님이 뿌리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뿌리는 것 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결과 하잖아요. 전도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전도를 못해요. 그런데 결과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봅니다. 내일 내가 어떤 사람을 이제 2시에 만나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일 2시에 약속을 했습니다. 꼭 그 시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뭐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그렇죠?
조금 이제 집중이 안 돼요? 자, 내일 2시에 만나겠습니다. 내가 그 시간에 가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예? 그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2시에 꼭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맹세가. 이게 둘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일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가 거기에 가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늘이 두 쪽이 나는데 자기가 어떻게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불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가요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생명 거두어 간다니까 여러분 이야기 아니까 걱정하지 말고 대답해 봐요.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내일 2시에 약속 장소에 가려고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발이 부러졌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만 분의 1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데 지진이 왔어요. 무너지면 못 가잖아요. 전염병이 돌아왔어요. 코로나 같은 것이 폴리스 라인을 쳐가지고 다 거기 못 가게 그 근방을 막았어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가면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는 경우가 많이 100가지 수도 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맹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맹세할 수 없다는 것은요, 그만큼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약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주일 예배에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두 쪽, 이거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도록 내 최대한의 의지를 갖겠습니다. 그런 표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해야 됩니까? 약속해야 됩니까? 약속해야 된다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든 사람에게라든지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맹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맹세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성이 베시예요, 베시. 베드로가 어떤 어떤 맹세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게. 이건 맹세잖아요, 약속. 주님, 내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내가 애쓰게.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맹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맹세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도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임의를 끌어다 맹세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돈을 꿔요. 어떤 사람이 급해 돈을 꿔요. 그럼 내가 언제까지 갚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될 것 같으니 어떻게 하느냐? 내년 내가 6월 달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전당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연대 보증 쓰시는 분이십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을 들여다가 자기가 돈 빌리는데 사용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진실이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라. 이런 것들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정말 꼭 갚겠다는 의지를 이야기하고 또 이 말이 진실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름을 약속을 할 때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명예를 걸고 약속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면 결코 안 된다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경우 돈 빌리고 돌 꾸면서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자기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느냐 말이죠.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분명하다. 그 말의 뜻은 알겠지만 그러면 자기가 진실하게 약속을 하면 돼. 내가 꼭 지킬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성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나는 죄인이고 난 하잘 것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중보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그래도 속으로는 사실 안 믿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라. 이거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 줄로 꼭 믿습니다. 속으로는 정말 이루어질까? 이거 하나님 만홀히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정직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몇 가지 이야기 나온 김에 좀 기억해야 되실 것이 있어요. 기도는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성 있게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 뭐 누구 들으라고 하는 기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표 기도, 오늘 권사님 기도 잘 은혜롭게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요, 참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복장도 좀 평소에 입고 다니던 거 말고, 신발도 평소에 신고 다니는 거 말고, 좀 구별되게 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마찬가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저 일인가요? 거기가 익산이라고 그러나요? 옛날에 이리가 익산이 됐나요? 거기 이제 어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제가 방문을 하고 들은 이야기 보지는 못했어요. 그 교회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제 대표 기도자가 다 한복을 입는데, 남자들이 양복을 입겠죠? 그리고 찬송할 때부터 이 앞에 나와서 꿇어 앉아 있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 되면 다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참,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저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전에 가면 대전신학교라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학교에 가서 이제 한 학기 강의를 했던 적이, 선교회관에 강의를 했던 적이, 신대원 3학년생들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고, 그러다 중간에 한번 채플을 인도하라고 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채플실에 갔더니 대표 기도 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대표 기도 여기 나와서 회중을 보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만들어 놨냐 하면, 앞에다 방석을 놨어요. 조그만 상 같은 거 하나 놓고 대표 기도자가 거기 나서 무릎 꿇고 강단을 향하여서 보고 기도하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 아니지만, 그 마음은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을까. 그때 당시에 이제 총장님을 하시던 분이 독일에서 예배학을 하고 오신 분인데, 하여튼 그런 영향을 받고 그런 예배학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만들어 놓은 그 중심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정성을 다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요일날 주로 권사님들이 기도하는데, 주일날 오후에는 안수집사님들이 기도하시고, 금요일날은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그러셨는데, 기도할 때 정성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장도, 모습도, 언어도 회중기도입니다. 회중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전체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체를 대표해서. 그러니까 모습도 대표적인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도 대표적인 것이 돼야 돼. 앞에 나와서 자기 개인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길게 기도해도 안 되고 3분 이내에 기도하는 게 좋고, 이게 막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어떤 교회 기도 들어보면 대한민국을 일주하고 세계 일주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평소에 기도 안 한다는 증거예요. 요약해서 간단하게 3분 이내로 기도할 때 은혜가 되고요, 복장 이런 것도 신경 써서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제 내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필요 없다고 해서 기도에 빼놓으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회중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중언부언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까 이제 남녀호랭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 내가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했던 말을 되까리고 내가 간절한 기도를 반복하는 것은 그게 중언부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걸 가리켜 중언부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막 중언부언.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금해야 될 기도가 뭐냐?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리고 거리 기도.
거리에서 기도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리에서 기도해도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골방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골방에서 기도해도요, 집중해서 기도하지 못하면 그것은 거리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하는 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집중해서, 준비해서, 복장이고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기도할 때 내가 믿지 못해요. 믿습니다 그러는데 아닌데,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기도에 관한 이런 것들,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 오늘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한다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손하게 거론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손하게 거론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농담 중에라든가, 하나님이 너 벌 줘,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여러분, 이건 개인적인 부탁인데요, 신방을 하다 아이들이 떠들면 목사님이 이놈한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아이들에게 목사님, 이놈하는 목사님 되어버리고 말아요. 비슷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농담 중에 너 그럼 하나님 앞에 벌 받아,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 농담 중에라도, 또 욕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한국말에 그런 거 별로 없지만 영어를 사용한 나라들 중에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오마이 갓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영어 하니까 안 어울려요. 가급적인 저는 뭐 영어 원어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꼭 필요한 경우만 이제 쓰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오마이 갓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오마이갓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문자 그대로 하면 오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잖아요. 제가 영어 하니까 여러분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오 나의 하나님, 뭐 도우심을 간과 그럴 때 사용하는 말 같은데 경건한 말 같지만 사실은 경건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써서는 안 되는 말이 오마이갓 이런 말이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온에 보면은 그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멸할 때 쓰는 말이었대요. 하나님을 경멸, 하나님 당신조차, 이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언어로 원래 뜻이 그런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그랬더니, 이제 서양의 점잖은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 오마이 굿니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그래요. 굿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알죠? 좋다, 그런 말에 NESS를 붙여가지고 굿니스, 오마이 굿니스, 그렇게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양도 지금의 점잖은 사람들은요 오마이 굿뉴스 그런데요. 그런데 점잖지 못한 사람들은 오마이 갓 그런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맙소사, 그게 그 말의 번역이란, 하나님 당신조차도 이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몰랐을 때는 썼지만 이리 알았으니까 오마이 갓 그런 용어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쓰지 않는 게 좋은 것이라. 그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힘들면 오 하나님 그냥 그러세요. 아셨습니까? 주님 그렇게 말하시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야훼, 여호와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어에 가까운 말은 야훼라고 하는 말, 야훼. 그냥 들어놓고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야훼라고 하는 말도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함부로 발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부를 수가 있느냐. 야훼 함부로 부르지 않았.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어려서도요 그렇게 배웠어요. 할아버지 동네 어르신들 이름 직접 부르는 거 못 들어봤어요. 저희 아버님 이름을 부를 때도 최자, 윤자, 식자이십니다. 당신의 선친 조남이 뭔가 그러면 최자, 윤자, 식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함부로 아버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했어요. 할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부르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기에 모음 이런 걸 해가지고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도나이. 모음 이렇게 해가지고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너무 부르기가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모음을 해가지고 아도나이 이렇게 이제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감히 그 존귀하신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그리고 성경을 써나가는 이제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를 해나가다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했느냐? 붓을 내려놓고 가서 목욕을 하고 야자 하나 쓰고 목욕하고 와서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행위 자체를 똑같이 본받자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으면서 그런 마음가짐, 그런 자세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란. 하나님,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설에 사용하고 비방하는 데 사용하고 절대로 안 된다는. 은혜의 시대이고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고 마음대로 주님의 전에 우리 나오게 하셨잖아요. 전에 하나님의 전에 마음으로 들어갈 수 없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고 경멸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욕하지 마세요. 부지 중에라도 그러면 안 돼요.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농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어서 함부로 농담 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쉽게 그러는 때가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잘 모르고 실수로 그럴 수 있으실 수도 있었겠지만은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가요 함부로 할 만한 그런 이름이 결코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두 가지를 하는데, 다음 주에 한 가지만 조금 더 이야기하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또 하나의 교가 뭔가 하면 내 멋대로 행동하고 결과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기 뜻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하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존귀하게 여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신만큼은 그런 정신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목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한자 쓰고 또 가서 목욕하고 와서 한자 쓰고, 그런 마음가짐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그만큼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존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계명이 단순한 계명인 것 같지만 그 속에 이런 뜻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들이 이런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영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